밤이면 밤마다 이 몇 날 며칠을 옆에서 들을 때 사람 소리인지 짐승의 소리인지 잘 구분조차 안 되는 끙끙하는 그런 신음소리와 함께 간간히 터져나오는 한숨소리만 먹물 같은 어둠 속에서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사람들은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주고받을 뿐 일체 침묵 속에서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유난히도 끙끙대는 신음소리와 한숨소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들린다고 느끼며 서로들 의문에 찬 눈빛만 교환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희열에 그리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교회 예배당의 실내 기둥들을 휘감으면서 벼락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은 진리요 하나님의 신비다. 오, 나는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흡사 울부짖는 맹수처럼 천주교의 그 큰 권세에 대항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깃발처럼 부여잡고 어두운 영혼의 밤을 물러가게 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게 올려드렸던 외로운 종교개혁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 마틴 루터가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찾고 찾았던 답이 드디어 찾아진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500년도 더 흐른 1990년대 말에 어느 날 오전입니다. 깡마른 수수깡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빽싹 마른 한 청년이 수유리의 한 종합병원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얼마나 마셨는지 몸에선 역겨운 술 냄새가 풀풀 났고 잠도 제대로 못 잔 탓에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눈은 새빨간 토끼눈 그 자체였습니다. 진료실 앞 장의자에 앉아있는 몇몇의 외래 환자들 틈에 끼어서 연신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눈동자를 초점을 못 맞추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어요. 얼마나 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청년의 이름을 부르는 약간의 신경질적인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청년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네 하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러자 아니 3번씩이나 불렀는데도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하면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청년의 귀를 파고들었고 그 목소리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커튼을 쫙 하고 이렇게 진료실 창문에 있던 커튼을
치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의자에 다시 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는 게 그렇게 겁이 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네, 너무 겁이 납니다. 선생님은 죽는 게 겁나지 않으세요? 약간은 반발 섞인 목소리로 되묻는 말에 의사 선생님은 대꾸 한마디 없이 그저 자기 할 말만 또 한 번 툭 하고 내뱉으셨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을 청년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뭔 강아지 뭐 뜯어먹는 소리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 저 깊고 깊은 곳에서는 뭐라고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마치 물수제비가 날아가면서 물과 부딪히고 그리고 물결을 일으키죠. 그리고 계속 나르면서 물결을 연속적으로 일으키듯이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마음의 파장이 그렇게 청년의 가슴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간호사 선생님이 갖다 준 차트를 의사 선생님이 쫙 펼쳐가지고 검사 결과를 쭉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앞으로는 병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나 잘 믿으세요. 그 청년에게 이 말이 족쇄가 되어서 교회로 전도되었고 며칠 뒤에 새벽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목사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됐어요. 순간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되어졌고 닭똥 같은 눈물을 교회 바닥에 물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 뒤에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은 왜 그렇게 가볍던가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성경에 낚여서 잠시 잠깐 보겠다고 성경을 펼치면 새벽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되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마가복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끝도 모를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당시에 의미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가슴으로 느껴지는 감격,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격에 울음소리는 점점점 높아만 치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도 통곡소리는 자꾸만 삐죽삐죽 이불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 대신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된 나.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절히 체험되어졌던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저 조재만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9시
구시 그럼 우리는 9시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시는 제일 먼저는 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9시까지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고대 근동 아랍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해서 근처 국가들 애굽이나 시리아, 아랍 이런 데는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이 오전 6시가 아침 해가 뜨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고 또한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글을 기록한다면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가 맞을까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맞을까요? 순서상. 어떤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그게 순서적으로 시간, 물리적 순서로 맞죠?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네요. 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어두운 밤, 어두운 흑암 속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빛 가운데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예요. 그 사람들. 우리랑 좀 다르죠. 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해가 뜨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천지창조가 그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우리 시간대로 말하면 낮 12시예요. 아침 6시부터 제6시면은 몇 시간 후가 됩니까? 6시간 후잖아요. 그래서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자, 낮 12시에 근동의 해, 이스라엘이나 아랍권의 해는 너무나도 강렬해요. 햇빛이. 어때요? 우리 유집사님. 잠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데 유집사님만 여기서 사우디를 갔다 오신 유일한 분이시죠? 낮 12시가 되면 어떻을까요? 거기는? 아주 그냥 지글지글 끓어요. 후라이에도 되겠죠? 잘 돼요. 잘 돼요? 예. 12시는 그래서 오수라고 그래서 낮잠을 자야 될 정도로 뜨거워요.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강렬한 태양빛과 온도가 상승을 하니까 너무너무 더운 곳이 바로 그리고 더운 때가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이 제9시까지라고 했으니까 오후 3시까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태양빛을 가리고 정말 새까만 별 위에 그런 먹물 같은 어둠이 가득가득 온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낮 12시부터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을 장장 그 시커먼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0분만 그런 상황이라도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고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그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오후 3시에 가서 드디어 이 한많은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고 세상을 떠나신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탈수됐죠. 피로 피떡이진다고 그러죠.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왔나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빛이 어둠 속에 꺼져버린 것입니다. 온 땅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어둠은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을 묘사할 때, 심판을 나타낼 때 쓴 표현들이에요.
어둠이다, 죄악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모스 8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허리를 왜 배로 동인가? 회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기, 유월절, 맥설, 수많은 절기 있죠. 이걸 갖다 애곡, 곡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이 축제는 하하하 우후 웃어야 되는데 울고 부는 소리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백주에 대낮에, 벌건 대낮에 새까맣게 어둡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악하고 심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온 땅에 어둠이 덮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 지구적인, 그리고 지구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진노와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의 오신 목적과 자신의 마지막 죽음이 어떠하실지를 말씀을 먼저 이미 다 하셨어요. 죽음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란 말은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식이란 말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즉 사람의 자식으로 온 것은,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이런 뜻인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목숨을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은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라는 뜻은 묶여있는 것, 어떤 자유를 잃고 꽁꽁 묶여있는 그런 것을 풀어주는 대가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싹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대속물을 치러주고 그 값을 치러주고 사는 것, 풀어주는 것, 이것을 대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한평생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풀어주고 놓아주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 풀어주는 값이 예수님 당신의 목숨값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가 그래서 바로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풀어주는 값으로, 놓아주는 값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어둠이 지게 깔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벼락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진노의 폭풍이, 분노의 파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덮치고 휩쓸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신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삼켜버린 거예요. 6시부터 제9시까지 무려 3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다고 그랬죠. 가시가 어떻습니까? 머리를 가시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탱자나무 가시를 이렇게 관처럼 만들었고 내 머리에 씌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죠. 찔려가. 머리에 이곳저곳이 다 찔려서 피가 철철 흐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머리를 콕콕콕콕 하고
바늘처럼 찔러대는 그 가시멸관을 머리에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은 새꼬챙이 같이 굵은 대못입니다. 이 굵은 나무못에 우리 정점을 가보면 어떻게 돼요? 고기 이렇게 발고리에다 이렇게 착 걸어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몸을, 육체를 그렇게 걸다시피 이 못들이 십자가에 지탱을 하고 갈고리처럼 딱 묶어두는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체중이 있죠.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러면 이 손이 찍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찢어지는 거예요. 정점 그렇게 고기처럼 매달리셨고, 그리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등은 이미 그 전날 밤부터 맞은 채찍들로 인해서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뼈까지, 허연 뼈까지 드러나볼 정도로 그렇게 이 살들이 다 파인 상태예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숨을 쉬면 코로만 숨 쉬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호흡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호흡을 할 때 이 근육으로도 호흡을 한대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노마병정들이 휘두르는 채찍은 짐승의 뼈 이렇게 갈아가지고 풀을 개어 매겨갖고 채찍에다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철, 이런 것들을 갖다 날카로운 것들을 풀로 개어가지고 이 채찍에다가 쫙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쉽게 해서 연들 날려보셨습니까? 남자들은 개구쟁이들이야. 연실을요 그냥 연실 안 써. 풀을 매겨갖고 사금파리 이런 것들 가져다가 막 갈고 빻아가지고 그 사금파리 먹인 풀, 그걸로 연줄을 갖다 한번 코팅하듯이 연줄을 갖다 입혀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연들하고 부딪히게 되면요, 이 사금팔이 매겨진 이 연줄에 걸리면 그냥 연들은 다 그냥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노마병정의 채찍들에는 바로 그런 사금파리가 먹어진 것처럼 동물의 뼈조각이나 날카로운 뼈조각이나 새부치 조각들이 거기에는 풀로 매겨져서 채찍에 완전히 흉기처럼 되어 있는 채찍인 거예요. 그런 채찍으로 슉 나가면 생각해보세요. 딱 닿았다가 쫙 찢겨져 나가는 순간에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다가 이 탈수는 되죠. 얼마나 힘이 드는 그런 상태가 됐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갔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 다는 게 아니라 먼저는 십자가를 땅에다 내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펼쳐놓고 큰 대자로 펼쳐놓고 거기다 못을 받고 이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세우는 겁니다.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고, 목구멍 깊숙이, 사람이 죽을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래가 그렇게 나와요. 가래가 목에서 나오는데 목구멍 깊숙이 그런 가래들이 그럼 소리를 내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죠. 가래까지 차고 오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 몇 줄 안 되는 거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걸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보면요, 차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탁하고 목마른 절규가, 메마른 절규가 이제 터져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 받으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근데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예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더냐.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마지막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는 실패가 했죠. 그러면 누군가가 완성시켜줄 누군가가 또 와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 완성시켜줄 사람은 내가 왔노라 이 소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돌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전도사까지 하셨다는 분도. 참 답답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육체적인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하나님 앞에 버림만 당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와 그 창세전부터 친밀하셨던 하루도 단 1분 1초 떨어져 계시지 않았던 그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려짐인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버려지는 그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육신도 그런 데다가 마음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곤비하고 심히 두렵다. 그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 순종의 길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꼭 이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제가 십자가 찾아야만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낙인들을 찍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신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럼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첫째 아담이라는 말과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써요. 첫째 아담은 육신의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가리켜 말하는 거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인류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흠없는 인류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죄로 인해서 찢어져 버린 첫 번째 아담의 사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담의 사진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곱게 찍혔던 그 아담이 죄로 인해서 흉측해지고 얼그러지고 무너지니까 찢어져 버린 사진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담의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뤄지고 끊어져 버리고 찢어져 버린 사람의 원형. 지금 사람들이 악해져 간다고 그러죠. 처음에 사람들은 죄를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칼을 받아야만이 다시 한번 새로운 형상의 아담의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인류를 위해 죄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로도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이름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사망과 심판의 저주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두 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실로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받고 있는 자리고, 햇님과 달님 이야기 잘 아십니까? 햇님과 달님 이야기 잘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 전래동화에 나오죠. 호랑이가 엄마로 변장을 해갖고 잡아먹으려고 가진 수를 쓰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이도저도 못할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랬을 때 하늘을 대고 빌었죠. 우리를 살려주시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와 그걸 잡고 올라가고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무섭다는 거야. 밤에 호랑이를 보고 이러면 무서우니까 오빠가 해가지고 뭐 오빠는 달이 되고 동생이 뭐 해가 됐다는 그런 말도 있고 버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쨌든 햇님과 달리면서 살 수 있는 동아줄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천길만길 떨어져가는 우리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동아줄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자, 저주와 축복이 교환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영죽을 운명과 영원한 삶 그리고 영생이 교환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인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절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인과 동시에 버려지는 상실감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지는 깊은 상실감에 절규하는 영혼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바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인 거예요. 동시에 이미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1000년 전에 벌써 시편에 예언을 해놨어요. 1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사건을 예언을 해놨는데 시편 22편 1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것에 대한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이 버리면은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공의가 실현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공의란 말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집행하는 자리다 이 소리예요. 자,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죠? 아들일지라도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의 입장인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일지라도 용서치 않냐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찌르고 그 다음에 꽂히고 피를 흘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에는 이런 공의도 있지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봐라,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너희를 아들처럼 사랑하기에 내가 이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주심이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니까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바라봐야 돼요. 근데 또 십자가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만 바라보는 자는 손자 귀여워지면 할아버지 수염 뽑는 불나고 들어. 반율법주의가 되고 아이 괜찮아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무율법주의가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깊고 큰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공의, 죄를 치워도 넘기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타난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아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호흡, 한 숨결까지 다 쥐어짜낸 절규가 바로 다 이루었다였던 거예요. 이 장면을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이 마지막 현장까지 따라와서 보았던 사랑하는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이 훗날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낙과 평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이란 말이 참 무게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아무리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해도, 해방을 하려고 해도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힘 있는 미국이 일본을 내쫓아주니까 우리가 해방받았던 것 같이, 아멘. 마귀라고 하는 우리의 대적을 우리 조선이 일본을 이겨볼 수 없었던 것처럼 마귀라고 하는 그 대적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노예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받지 못하고. 그런데 마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 너 나가! 하면서 발로 내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마치 미국이 일본을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준 것 같은 것이 바로 해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해방? 자기 피로 사신 해방. 우리를 그래서 해방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 그러죠? 해방되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해방받았어요. 아멘. 놀라운 이 축복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또 증거를 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럼 하나는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는 이걸 도저히 찢을 수도 없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막 때도 그렇지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즉 여기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법궤가 있어요. 요 앞에 우리 읽었자면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게 휘장이에요. 이게 휘장. 저 커튼 쳐진 게. 여기가 지성소면 요 앞에 휘장을 가려가지고 저기는 성소다라고 그래. 거룩한 곳,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 중간 사이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죠. 휘장이 쳐졌다. 이 구분인데 이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와.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 7월 10일 날, 그것도 그냥은 못 들어와요. 그냥 들어왔던 직사야. 뭘? 짐승의 피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기다 방울을 또 답니다. 이 방울을 딸랑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럼 밖에서는 우리 제사장님 살았네, 하나님 진노가 없네 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끝쳐지면 죽었다고 그 끈도 달고 와. 끈을 달고 간 것은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우리처럼 이러면서 들어갔고 야 이리 불러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밖에서 그냥 끌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 지성소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면 7월 10일 날 속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됐어요. 그래갖고 법궤 뚜껑에다가 하나님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피를 보면 쉐카이나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이 법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모든 세균이면 보면 이런 싹 청소해져 버려요. 모든 1년에 지었던 이스라엘 죄를 다 용서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말해요. 그런데 이 이상이 나머지는 계속 그날 빼고는 계속 닫혀져 있는 거야. 제사장들도 앞에 분향단이라고 있었죠. 분향단은 촛불을 켜고 향불을 켜서, 촛불이 아니라 향불을 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도 아무 시에나. 자,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7월 10일 단 한 번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요 보면 높이가 25m예요. 자, 여기서 25m면 유집사님
일산이 지상에서 여기서 25m면 얼마나 돼요? 몇 층 건물이에요? 여기서 밑에서 25m면. 예? 8층. 8층 건물. 여러분 8층 건물이래요. 이야. 8층 건물 높이야. 이 휘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커튼이 이런 커튼 쳐진 게 8층 높이래요. 이 밑에서. 이게 8층 높이. 그 다음 넓이는 8m. 8m면 어느 정도 될까요? 8m면 지금 전신조 하나에 5m씩이거든요. 예. 그 하나 반이죠. 아, 그럼 8m면은 대충 8m는 우리 나오죠? 예. 그렇게 넓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문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께는 이거 몇 센치나 될까요? 요거. 우리 커튼. 오늘 몇 센치? 이거 밀리죠, 뭐. 예. 한 2mm 정도나. 예. 그런데 이 두께가 휘장의 두께가 10cm였어요. 10cm. 10cm. 그리고 각가지 휘황찬란한 색색의 아름다운 실들로 수가 놓아져 있어요. 또 24가닥의 실로 꼬아서 만든 줄이 72개로 섞어 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 높이 이러기 때문에 제사당 300명, 몇 명이요? 300명. 30명도 아니고 300명. 300명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겨우 옮길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그렇게 무게가 중다한 무게였던 거예요. 크고 높고. 그리고 사방에서 4마리의 말이 동시에 끌어대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고 튼튼한 휘장이었어요. 이건 사람이 밑에서 절대 찢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 휘장이, 결코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예수님의 죽는 그 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럼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휘장이, 그 높게 걸려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휘장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툭 떨어져 버렸을까요? 휘장이. 우리 이렇게 딱 이런 거 해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막 둘둘둘 말리듯이 이러죠? 휘장이 그렇게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보이겠어요? 정면에? 법궤. 법궤가 보여. 그동안 신기에 감춰져 있던 법궤가 보여진 거예요. 법궤는 무슨 상징이다? 하나님의 거기에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곳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누구든지 어떤 여자든 남자든 노약자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같이 뻥 하고 뚫린 경부고속도로 봐도 더 좋은 그런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죠. 둘째 장막은 이게 앞에 성소는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가리켰는데 이 지성소, 바로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피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으로써 내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라는 이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냐.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에 나갔다면 예수님은 송아지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피로 직접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영단번의 속죄라고 합니다. 영단번의 속죄란 말은요, 영원이라는 뜻이고, 영단번이란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고, 단번에, 한 번만에 이 뜻이요. 영원히 단 한 번만에 끝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된다면요, 우리는 아마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성도라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코를 막고서도 못 들어와. 피비린내로 진동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먹고 살 수도 없어. 웬 놈의 절기가 그렇게 많은지. 진짜요. 여러분들 돼지고기도 못 먹습니다.
개고기 어림도 없어요. 문어고기 어림도 없어요. 오징어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구약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거기 갖고 장례식에 갔다 와. 일주일 이상은 넌 교회 못 나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면 왜 자신이 이렇게 죽으셔야 맞느냐? 그것은 염소와 송아지와 양은 온전한 제물이 아니고 단회적이고 또 단회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 즉 용서받는 그 효과도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한 번 죄 지은 것 가지고 송아지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죄 하나에 의한 거야. 그럼 또 죄 안 짓나요, 사람이? 진짜. 짓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이것이 계속되는 거였대요.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단번에 끝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이 제사는 뭐가 문제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피가.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히 끝나고 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죄인들이 넘쳐났고 죄인들의 재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앉으셨대. 제사장인데 제사장 사역을 다 끝내고 앉으셨대. 이 말은 이제 쉬게 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쉰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쉼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완전하게 우리를 또한 데려가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예수님이 그래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판도라의 상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여성이 상자 하나를 신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이 판도라에게 신은 절대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라고 강력히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야. 묘해요. 판도라 역시도 호기심에 그만 신의 명령을 어기고 상자를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안에 담겨있던 온갖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제일 먼저 작은 새가 한 마리 포로롱 하고 나오더니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져버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신이 선물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서는 온갖 이제 끔찍한 것들이 본물 쏟아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병, 슬픔, 괴로움, 아픔, 미움 등등등. 판도라가 어떻겠어요? 급히 상자 뚜껑을 더 이상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닫았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해서 힘도 빠졌고 판도라가 털썩 주저앉은 채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텅 빈 상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상자 안에서 뭔가가 꿈틀꿈틀 대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판도라가 상자 옆에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예, 너는 누구니? 그때 꿈틀거리던 그것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의 명령을 어긴 판도라처럼 아담과 하와가 신이신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겐 판도라에게 상자가 열리고 튀어나온 온갖 불행한 것들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수고, 고통, 슬픔, 아픔, 병듦, 그리고 종래는 사망이 찾아옵니다.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판도라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소망을 주셨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구원할 거다 언약을 주시고 행위로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그 치부, 부끄러운 그것을 죄 없는 생명의 가죽옷으로 지어 입혀서 그 허물을 가리워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언젠가를 기약하면서 정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는 떠나게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판도라 속에 남아있던 소망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소망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이제 자기를 드려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정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정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찢어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죠. 이스라엘 말로 써졌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썼다고 했죠.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 찢어졌다는 말이 스키제인이라는 이 말인데 이 스키제인은 어떨 때 쓰였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스키제인이에요. 이것을 직역하면 하늘이 찢어졌다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육체가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굳게 닫혀있던 하늘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하나님의 하늘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죠. 이사야 59장에 잘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굳게 닫혀버린 하늘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불검이 돌겠죠. 들어갈 수 없는 접근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새롭고 산 길로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하는 게 히브리 10장 19절은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상황이 이렇다, 사실이 이렇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예, 휘장이 찢어진 거는 예수님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찢어졌다,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 바로
노마의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처형하는 걸 감독하러 온 사람이에요. 절대 예수님한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실 이 고백은요, 유대 민족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시던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노마군 그러나 백부장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외경을 보면 이때 이 노마의 백부장은 베드로 복음서나 빌라도 행전 같은 그런 외경을 보면 그의 이름은 롱기누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회심한 뒤에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갑바도키아,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우리가 국명이 바뀌어 있죠. 여기서 튀르키예까지 복음을 가서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최고야 하지 않으면 절대 목숨조차 무지하지 못하는 시대, 그 못지않은 노마 시대의 황제의 부하인 백부장이 이단 괴수 사이비로 조롱받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황제 가이사에게만 해야 될 그 고백을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은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마의 백부장도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족 유대인에게조차 배척당하고 최고의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 죄인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제 그걸 봤던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었도다 하는 기적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여기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도 이것을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졌던 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와 같이 무력과 경제력과 세상 권력을 통해서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아낌없이 대속물로 내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는 죽음으로써 통치하는 의의 왕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화려한 왕궁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발견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그 이름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나 TV를 보면 무슨 방송 50Hz 아니면 무슨 60Hz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옛날 라디오 방송 들어보면 그런 말 많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모두 다 고유의 주파수 영역대가 있어요. 그런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찍찍찍찍 하고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는 못해요. 찌찌직 그러고 우리가 차를 타고 경기도권만 나가도 그러더라고요. 찌찌직 하고 모르겠더라고요. 이 주파수가 바로 잡혀야 라디오가 됐든 TV가 됐든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맑은 소리로 들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주파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고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상을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려면 영적 주파수가 우리가 바로 잡혀야 돼요. 바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막히면 찌직거리게 되고 영적 주파수가 바로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주파수가 잡혀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라면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일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다른 주파수를 우리가 맞추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히도 이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 주파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 아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연주하신, 하나님이 또한 내고자 하신 그 소리를 정확히 합당한 소리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삼수제자가 예수님같이 올라갔을 때,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왜 다른 건 다 가려버려요? 구름으로? 오직 주님만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요. 맞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영원히 버림받고 영 멸망할 형벌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서셨기에,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으셨기에 하나님의 배 우리는 찾은 바가 되었고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고 우셨기에 이제 우리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마르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샘물을 마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갈증을 면합니다. 아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하기에 이것은 패배의 처절한 외침이 되지 않고 패배의 선언이 되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백부장을 구원한 외침이었고 500여 년 전 마틴 루터를 구원한 감격의 외침이었고 30여 년 전 여기 서 있는 조대만 목사를 구원한 하나님의 외침이었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외로운 구원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아멘. 백부장의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것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뭐로 가도 좌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가야 될 것이 바로 천국이고 아멘. 어찌하든 간에 발견되어야 될 그리고 눈에 띄어야 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분이 버려졌기에 우리가 얻은 바가 되었고 찾은 바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항상 은혜 되시길 바라고 능력 되시길 바라면서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